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3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뭐 13만 킬로미터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 13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13만 킬로미터랍니다. 혈관은 혈액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 13만 킬로미터나 다닙니다. 손톱, 발톱, 치아 등 단단한 곳 혹은 뭐 머리카락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 혈액이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뿐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을 운반하고 또 노폐물들을 운반해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땀의 종교, 눈물의 종교, 그리고 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고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찬양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피는 찬양하는데 왜 몸에 대한 찬양은 적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데 왜 몸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몸 없이 피가 있을 수 있을까요? 피가 있다면 당연히 몸이 있는 건데 몸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 우리가 늘 말해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피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명백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주보도 읽으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주의 보혈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찬양하고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 사실 참 신비로운 표현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는 다시 주님의 몸을 교회의 형태로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친히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라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가 케사르죠. 카이사르. 그걸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붙였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할까요? 그냥 초라한 도시에 자기 이름을 붙이진 않았을 겁니다. 황제 이름을 붙일 정도라면 그 황제의 위용에 맞게 걸맞는 규모와 멋있는 모습으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황제의 도시에 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 모습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황제의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들으시고는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익히 들어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실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지금 이 황제의 도시에서, 웅장한 이 권력의 도시에서 베드로는 그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도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에서 갈릴리 목수 출신의 예수를 향해 로마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바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흡족해하며 칭찬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6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짧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이 화려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며 사회에 인정받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개혁해서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나의 교회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그 무엇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 세습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세습은 사유재산을 물려줄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 세습 방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습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말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궁극,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유일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사단은 넘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마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맞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 삶은 늘 비틀거리고 힘든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걸까? 의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20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16장 20절, 19절,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번호키가 많아서 열쇠 개념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보셔도 좋습니다. 열쇠는 작지만 그 열쇠가 문에 딱 들어가서 자물쇠 안에 들어가서 딸깍 여는 순간 그 집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만 알면 아주 쉽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열쇠로 열고 비밀번호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주보 뒤에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열쇠는 가족에게만 줍니다. 비밀번호는 가족에게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런 꿈만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 정말 묻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 묶어놨으면 좋겠다. 일 벌어지지 않게. 또 어떤 거는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 좋은 것은 마음껏 풀고 싶고 나쁜 것은 강하게 묶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왜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 다니엘서를 목요 성경 모임에서 끝냈는데 다니엘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전반부 다니엘서 9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알리러 왔습니다. 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천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자 하늘도 움직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면 하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그거 누리기에 앞서 주님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나는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나의 성공을 돕는 분, 나의 황금 송아지, 나의 치유자. 나는 과연 나의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오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의 목사 생각 말고, 너의 아내 생각 말고, 너의 엄마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뭐니?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그 날이 어느 멋진 날, 내가 승승장구하는 날, 내가 뭔가 성취한 그 날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속에서 어디를 가도 자본주의 논리에 압도되고 화려한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쭉 서열 세운 곳에서 초라해 있는 나에게 주께서 물어오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역시 때때로
촌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에게 나는 무엇이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권력. 지금 황제 도시에 올라온 그 갈릴리 시골뜨기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그럼에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좋은 평판일 겁니다. 하지만 황제의 도시에 사는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것에 대해서 황제의 도시에 사는 제국의 시민들은 별 관심을 끊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가끔씩 기적이나 베풀고 가끔씩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들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정보 사회, 이 과학 만능의 사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냥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교회가, 저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들은 압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예배하는지, 성공과 출세를 예배하는지, 안정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예배하는지, 가정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지 세상은 압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세상은 다 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를,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를 사람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때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하면 내가 가서 그를 권면해라. 그래서 듣지 않으면 1대1로 권면해라. 그래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번에 다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해라. 그래서 교회가 얘기하도록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제는 교회 밖 사람처럼 취급해라 말씀하십니다. 3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면, 교회의 힘을, 교회의 결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을 또 여기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 비난을 받아도, 심지어 교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일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조차도 주님의 교회는 계속 누군가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 흐르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회가 잘 풀어서 행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머리가 없다고 이건 유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듯이 예수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 가짜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반영하도록, 천국이 어떤 모습일 건지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공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이고, 교회가 갈수록 소중해지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 물론 부족합니다. 여전히 참 저를 봐도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베드로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공동체에게 또 물어오십니다. 너희는 나무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가정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존재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물음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곧 피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를 환영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우리 나무교회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무능해 보이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 무능의 의미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주님은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존재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사랑 없이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의 보혈만 얘기하는 사람들, 홀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양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몸에 들어가지 않은 채, 지체가 되지 않은 채 피를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몬이 경배받는 이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외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며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하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찾아 잘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